안녕하세요.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참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항상 청중은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12명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참 대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많은 사람이 모일 때마다 듣는 사람은 동상이몽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 또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이제 듣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의 복음이, 하늘의 복음이 세상에 더 잘 전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또 진리를 왜곡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 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오게 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게 되면은 그런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같은 때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러오게 되면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 오순절 성령이 있게 하고 세계 복음이 된 것처럼 또 우리도 그런 때가 오게 되면은 그것이 기폭제가 돼 가지고 온 세계 복음이 이제 이렇게 전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2제자가 문제가 많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개가 성령을 불러오게 했고 이제 역사를 일으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도 보게 되면 똑같은 이제 방법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일요일 저녁부터 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쭉 복습을 해보고 오늘 일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인데요.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바울은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그러므로는 결론이잖아요. 이제 11장까지 사실 로마서 복음이 다 끝나요. 사실 8장까지 다 끝납니다. 사실 8장까지가 다 끝이 나는데요. 11장까지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어제 그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그 온전히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처음에 단어를 만들 때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없답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비는 청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만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이 로마서의 복음을 마치면서 11장 33절에 모든 자비라고 하는 말을 쓰기 전에 이제 이 말을 남깁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깊도다, 이렇게, 그죠? 깊도다.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우리는 판단을 너무 잘해요. 그죠? 우리는 판단을 너무 잘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산상설교가 마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길 못 찾아요. 그러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자에 보게 되면 길도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길도자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길도자거든요.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 이 머리는 한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 길도자가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도사들이 돌을 닦는다고 하게 되면은 길도자를 제가 딱 그려놓고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니, 도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도 닦았다고 자랑하잖아요. 이것도 모르면서. 이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아니고요.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네 강을 흘렀죠. 이게 네 강이에요. 요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이게 머리 숫자가 하나님이에요. 이 자자가 뭐냐면 스스로 자자거든요. 근데 모세가 물었죠.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이게 스스로 자자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게 하나, 둘, 세 개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둘, 셋. 세 분 하나님은 뭐하다?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이게 세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스로 자자는 뭐냐?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은 뭐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요 안에 계시에요. 요 안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보좌 동서남북으로 강이 흘렀어요. 강이. 그럼 이 발은 뭐냐?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만든 중앙에서 만들. 그리고 이제 이 발은 아담의 발입니다. 하나님의 발이고 이 발은 아담의 발이에요. 그러면 도는 뭔가? 길은 뭔가? 어디로 찾아가는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강이 네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가는 것이 도예요. 제가 이거 하나만 쓰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글자죠? 물 숫자입니다. 물 숫자는 옛날에 요리 썼거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강이 몇 개? 네 개가 흐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요 중앙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 강 중앙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이걸 또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썼느냐 하게 되면 참 신기합니다. 강이 흐르는데요. 이 강이 흐르는데 점이 몇 개 있죠? 이 새까만 점은 뭘 나타내느냐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천이 하나님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위가 하늘입니다. 이 위가 하늘이고 큰 대자죠. 그러니까 크신 분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걸 새까맣게 해서, 그래서 한자에서 새까만 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새까만 점이 몇 개? 하나님이 몇 분? 그죠? 또 봐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이게 네 천자잖아요. 네 천자가 몇 개죠? 하나님이 몇 분이죠? 하나, 둘, 셋. 중국 사람들은요, 아주 멋지게 잘 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글자, 이게 무슨 글자죠? 소자죠? 이 소자는 뭐냐 하게 되면은 신기합니다. 새까만 점이죠. 자, 까만 거는 누굴 나타낸다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이 몇 분? 이게 세 개잖아요. 그죠? 하나님 몇 분? 근데 하나님이 왜 적을 쏠까? 하나님이 왜 적을 쏘로 표현했을까? 이야, 여러분, 제가 하늘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행복해. 행복하니까 암세포가 생기지를 않아. 거기는 행복하니까 사람이 늙지도 않아. 이 유전자가 말입니다. 활성화가 계속 되니까. 그래, 왜 행복하냐라고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십계명 할 때 이제 이걸 할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어서 행복하대. 우리는 계명 이야기하면은 머리가 어떻게 되죠? 아프죠? 그거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서 참 행복하대.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동네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역시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행복하대. 그 계명이 뭔가를 딱 보니까요, 진짜 행복해요. 그 계명은 우리 어머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어머님들. 아버지한테는 없는 것 같아. 어찌 보면은 어머님한테 다 이 계명이 있는데 아버지에게는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글쎄 모르겠어요. 그 계명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친수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친수로 계명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희생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너희를 위해서 죽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딱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계명에다가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으니 내 생명을 다 바쳐, 목숨을 다 바쳐, 힘을 다하여 너희를 섬기겠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을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들을 갖다가 사랑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딱 계명을 썼잖아요. 그죠? 딱 써놓고 진짜 하나님이요, 창조주잖아요. 이게 왜 적을 숫자가 세 번 하나님을 작을 숫자냐, 적을 숫자냐?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설교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신을 뭐하여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작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딱, 이야, 참.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예?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다가 하늘과 땅, 하늘에서 땅으로 이 작은 하나님이 영광을 부르시고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보일시, 계시. 모든 신의 뜻을 나타내. 그래서 여기다가 요 글자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신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요걸 붙이면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종교할 때. 그러니까 모든 신과 종교는 삼위 하나님이 작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한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높아지죠? 안 섬기죠? 참 문제입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누구냐 하게 되면은 작은 자. 그래서 진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얘기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뭡니까? 쇠하여야 하리라.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교주가 될 수도 없고요, 또 군림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은 성도들을 섬기고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랬어요. 6.25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에 복음 들을 때 우리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70년대를 넘어서면서 잘 살게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육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섬기는 것 없어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죠? 받는 거 좋아하고, 사회에서는 대접받고 많이 받으면 쇠고랑 차는데 교회는 그런 것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종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 뭐냐 하게 되면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 죄인들에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우는 죄인들의 발을 뭐 했습니까? 손수 씻으신 것이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아무리 성경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설교 잘해도 그 복음이 은혜로 들어오고 성령으로 들어와서 섬김의 사역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깊도다, 여기 보게 되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여러분, 영광이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은 받은 것을 뭐 해주는 거? 돌려주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죠?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해줍니까? 나누어 주니까 그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보세요. 애들 딱 낳고 나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야 이놈아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너는 크고 커서 죽도록 나를 위해서 충성해. 그래 안 하면 죽여버릴 게야 하면서 키우는 엄마 있어요? 조건 없죠? 그죠? 낳으시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다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냥. 저는 우리 아들 놓고 나서 밤에 그냥 똥 싸면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근데 마누라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이렇게 갈고 하는데 이야 참 나는 여자로 안 태어나기 잘했다. 이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그냥. 남자들이 다 그래요. 예? 직장 다니면서 아기 낳고 일하면서 그냥 밤에 울고 보채고 하면 일어나가지고 그걸 다 하는데 그냥 나는 피곤하다 돌아 누워가지고 나만 그런 게 하시는 이거 모섬아들이 다 그렇더라고. 모섬아가 누굽니까? 모섬이지 뭐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아들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이 십계명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를 뭐하겠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십계명을 그 계명을 어머니 마음속에 딱 심었어요. 어머님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불사합니다. 자식 앞에서는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해집니다. 너무 강해져요. 그냥 어디서 그런 힘이 발휘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유대인의 어머니나 한국의 어머니가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것은 어머니의 그런 강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살고 저는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서 모든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그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이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이걸 사도 요한은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앞에 뭐냐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또 붙였어요. 그냥 이런 것처럼.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이 변화가 뭔가? 오늘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했거든. 이제 이 로마서 12장을 했거든요.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하면서 이게 이제 좀 많이 차분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충분하면 제가 충분하면 슬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속도를 또 이제 내야죠. 이제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뭔가 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 8장 이야기하고 뭡니까 산상 설교에 대한 이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이 변화가 뭔가가 이제 완전히 그려져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는 다시 뭐한다?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뭐냐 하게 되면은 그죠? 아시는 대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뭐하라? 청량하라 그랬거든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 마라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것만 하는 거죠 지금. 밖 마당은 몰라도 괜찮아요. 요것만 알면은 그거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근데 성전 밖 마당에 있는 것을 연구하게 되면 사단처럼 돼요. 누구 연구하는 거니까? 성전 밖 마당은 누구였죠? 사단에 대한 건데 그것만 자꾸 연구하다 보게 되면은 누구 닮는다고요?
사단 닮죠. 그런데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어린 양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어린 양을 계속 연구하게 되면 누구 닮겠어요? 예. 근데 이 어린 양을 연구하게 되면은 계시록 14장 4절에 우리는 14만 4천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뭐 하는 자다? 쫄쫄 따라만 가면 돼.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몰라도, 근데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하죠? 누구만 잘 연구합니까? 사단에 대해서만 연구해. 그냥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어떻고 우상이 어떻고 짐승의 표가 어떻고 그것만 다 연구하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모르니까. 사단은 잘 했는데 그분을 모르니까 이분이 어디 계시는지 어디를 가는지를 길을 못 찾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는 길은 누구 길만 아나? 사단이 가는 길만 아는 거지. 왜? 그것만 평생 연구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짐승이 어떻고 우상이 어떻고 표가 어떻고 육룡육이 어떻고 막 연구를 막 이렇게 해냅니다. 누구만 알면 된다? 애들은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입니까? 첫째, 하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무서운 게 없어. 또 하나는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그렇죠? 애들은 높은 자리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누구처럼 되지 않냐면 애들은 제자들은 지금 높고 낮고를 싸우는데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딱 엄마만 옆에 있으면 그냥 오케이. 그리고 배만 부리면 자.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을 처음에 미국을 들어왔는데요. 뭐가 좋느냐, 저는 이제 미국을 좀 배우라고 데려왔는데 뭐가 좋느냐 그러니까 참 애들이죠. 첫째, 미국 집에 딱 들어가는데 차고의 문이 자동적으로 싹 열리는 게 그렇게 좋았대. 신기했대. 그냥 너무 신기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구멍가게 가가지고 과자를 하나씩 사 먹잖아요. 근데 미국 집은 딱 가보니까 창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보면 과자가 너무 많거든. 그게 너무 좋았대. 저 눈에는 미국 와가지고 좋은 게 뭐냐? 먹는 거 많으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참 애들은 단순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성전 안에 청량하라. 이제 그런데 이제 모든 거는 이제 성전 안에, 이 성전 안은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할 때에 누구 안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했고요. 성전 안에 보게 되니까 11장 19절에 하늘에 열린 하늘을 보게 되니까 뭐가 보였다? 자, 언약궤가 보이는데 여기에는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계명이 있고요. 또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듣고 있는데 이 듣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속죄소. 시언자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속죄소는 어린 양에 뭘 뿌리는 것이다? 피. 그래서 계명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신 곳을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산 길이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받으시거든요. 이제 내일 오후에 제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이제 다 그 심판에 대해서 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복음입니다. 이 심판, 여러분들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은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뭐하고 오너라? 따라 오너라.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이게 이제 산 길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11장 19절에 이제 성전 안이 딱 보이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에 하늘의 이적이 보이니 뭐입니까?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등장하면서 이 여자가 누구를 낳습니까? 아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아이가 딱 정장하면서 12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마지막에 용이 오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아이. 이게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누굽니까? 예수와 뭐입니까?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뭘 가졌더라? 예수의 뭐다? 증거. 예수가 증거가 뭔가? 계시록 1장을 보게 되니까 영 가운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 왜? 사단이 지구의 세상의 임금이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임금자를 누가 빼앗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사단을 믿을 때에는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을 아담으로부터 이제 이 사단에게 뺏긴 것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이걸 갖다 의의 종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이제 전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예수의 뭐다? 증거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복됩니다. 계시록 이제 14장에 가가지고 반복됩니다. 보라! 어디에? 시온산에. 시온산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뭐입니까? 보좌입니다. 시온산에. 그죠? 누가 섰다? 어린 양이 섰고 그 다음에 누가 섰다? 14만 4천이 섰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적는가? 그러면 여기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예수와 남은 자손이 어린 양과 지금 뭐로 바뀝니까? 14만 4천. 근데 이 14만 4천이는 뭐냐 하게 되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많은 자다? 따라가는 자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요. 십자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쫄쫄쫄쫄쫄. 그래야 어느 길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로 딱 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그냥. 자, 그런데 5절에 그 입에 뭐가 없다? 자, 이거죠.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더라? 흠이 없더라고 하는 거는 이건 누구에 관계되는 거죠? 예, 이게 완전 예수님에 관계되는 거고요. 14만 4천은 그 입에 뭐가 없다? 그 입은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여러분들은 뭐만 안 하면 된다 그랬죠? 거짓말. 이제 이걸 자세히 할 거거든요.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요. 요걸 지금 이제 오늘 오전 시간에 요걸 할 거예요. 그냥. 여기 뭔가 요걸 할 거고요. 그래서 자, 성도들의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의 뭘 가졌더라? 믿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이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죠. 성령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장에는 예언이 나오고 5장에는 어린 양이 그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이 나오고 계시록 7장에는 그 보호자에서 인을 받은 5장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을 보니까 14만 4천인과 함께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똑같은 무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뭐 받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침례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는 제가 쭉 부분적으로 해놓고 이제 뒤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죠, 그죠? 로마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제가 요거하고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요, 조금 순서를 갖다가 이제 바꿔보겠는데요. 자,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에는 뭐냐면은 복음이 나오고, 복음은 누구다? 아이입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의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의가 되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면은 불의가 나옵니다. 불의는 죄인데요, 이 불의는 누가 없는 거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없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게 뭐냐면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뭐냐? 우리 어제 그제 했습니까? 죄는 뭐다?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다른 거는 다 사함을 받지만, 그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오다가요, 그죠?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에 있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9절이고요. 20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이 죄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심판입니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게 3장 19절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하죠? 목숨을, 죄값을 요구합니다. 목숨, 이게 죄값입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정죄하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죄값을 내놔, 생명을 내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3장 21절에 율법 외에, 그죠?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딱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하시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죠.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남은 자손들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길을 보고 가는데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 주셨다? 예수의 증거가 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나타나는데, 이게 완전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된 어린 양의 완전을 입고서, 그죠? 이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서 어디 나가는 겁니까?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개신교회가 이제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은 계명이 없어요. 계명이 없어요. 왜?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지 율법 시대는 지났다, 십자가로 폐해졌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딜레마가 뭐냐면은 계명이 폐해졌고 이것을 갖다가 무시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딜레마입니다. 왜 우리가 썩어가는가? 왜 우리가 더 발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맞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게 딜레마, 이게 없어요.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길이에요, 길. 근데 이건 절대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계시록하고 로마서 보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길은, 이 율법 아래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뭐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구속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의 피값으로 목숨을 뭐하고?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를 뭐하게 하여? 완전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딱 준비했습니다. 감사하죠? 이걸 지금 바울은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뭐하게 만들었다? 의롭게 만드는데 이것이 사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뭐다?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 변화는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기를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니까, 자, 이걸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 되시는 하나님 계명 되시고 율법 되시는 하나님이 율법의 한의 누구를 예수를 그의 뭐로? 피로. 그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삼으셨다?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그죠? 뭐 하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 간과하심으로, 그죠? 누구를? 자기. 그죠? 자기. 곧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뭐 하게 했다? 의롭게 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할 것이 없는, 자랑할 것 없는, 그죠? 무슨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은 28절, 29절, 30절, 31절 보게 되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굳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법은,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한다? 폐하는 것을 굳게 세운다. 솔직히 말하면은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지만은요, 이렇게 못 가르칩니다. 저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이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로 하나 되는 것처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 되자. 일단 왜? 하나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게 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뭐 따지지 않습니다. 천주교 안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불교 안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부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들이 몸이 아프고 하게 되면 어디 뛰갑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절에 가서 뭐 합니까? 기도해요, 부처님께. 그 어머님이 기도하는 그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게, 이걸 신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은 어머님들의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입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랬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않고 허물지 않는, 알지 못한.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뭐 불교와 유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불처님을 믿고 뭐 공자님을 갖다가 믿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들 마음속에는 그것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십니다. 저는 뭐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모르고 돌아가셨지만 부활의 아침에 저는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 소망이에요. 그냥. 또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그랬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온통 우상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고 너희들이 위하고 섬기는 그 우상,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바울이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에서 진짜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사도행 17장에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가 뭐냐 하게 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6절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를 몰랐는데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진문에 피를 뿌려가지고 구원하심을, 다 죽었잖아요. 옆에서 죽는 걸 다 봤잖아요. 근데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왜 살았는가를 탁 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 무하더라, 경배하더라 대노합니다. 이게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냐면은 이 구원을 보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율법 외에 주신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이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자, 요한복음 14장 뭐입니까?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14장에서 14장, 15장, 16장은 다른 공간 복음서는 없어요. 14장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15장은 성령을 받는 방법이 나오고요. 16장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네가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기 때문에 저는 한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싸울 것도 없어요. 예.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한 형제구나. 여러분 자식 나보죠? 응? 한 배에서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틀립니까? 싸우죠? 그죠? 그런데 형제 된 것은 그냥 두면 싸워요.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한 형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모님은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결국 애들이 싸우면서 크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부모님의 뜻을 알고요, 다 사이좋게 지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천주교회는 사도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고, 그걸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도권의, 교회와 사도권의 권위는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교회와 사도권이 이 권위를 갖다가 넘어설 수가 없고요. 모든 교회와 사도와 목자들은, 성도들은 성경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죠. 분명한 건. 그래서 캐톨릭은 정직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정직하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예수님의 이 화목점, 이게 이제 지성소고요. 힐라스테리온. 그죠? 그 다음에 이전에 지은 이 말은 길이 참으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잖아요. 그죠?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 끝까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 인생의 여정과 그 다음 인생이 끝날 때까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뭐한다? 관과. 이게 뭐냐면 덮는다, 넘어간다. 그래서 언약궤는요, 십계명이 있고 속죄소가 십계명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덮고 있어요.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관과예요. 그냥 참.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분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성경은 과학입니다. 이렇게 로켓을 하나 쌓으려고 하면 뭐 수천만 개의 뭡니까? 그 부품들이 딱 한 개도 오차가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정교하게 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하게 된다. 굳게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는 어제 우리가 7장 8장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영이. 성령이 율법의 무엇을? 요구를 뭐하게 한다? 이루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4절에는 성령을 보내신 누가? 예수는 율법에 뭐가 된다? 마침. 이 마침을 갖다가 율법이 끝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침은 끝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고 굳게 세우는 것처럼 이 마침은 뭐냐면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7절에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성령도 사랑이었구나. 예수님도 사랑이었구나. 사랑은 율법을 13장 10절에 마침을 뭐라고 했습니까? 완성이라. 이렇게 딱 끝을, 요 네 가지가 딱 나오는 거 보니, 네 가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사라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계시록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17장에 주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진리로 뭐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니고데모하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편견을 다 버리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검증해 보시고요. 저분이 말하는 거 다 여러분 검증해 보시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하기를 이번에 많이 기대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은 여기서 안 하고 제3의 장소에서 좀 했으면은요, 목사님들이 들으시면은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분명한 길입니까 이게?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요 변화인데요. 자, 그래서 이 믿음, 율법 이런 것이 계시록하고 로마서가 어떻게 되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가 뭐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우리가 쭉 했잖아요. 이것은 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절망하지만은 한 길을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의 법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걸 이제, 그 성령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르러 오게 하는가, 이제 그죠? 자, 이게 제가 로마서 3장까지 했잖아요. 그죠? 또 로마서 3장은 어떻게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가 하는 것은 4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 불의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죠. 우리가 불의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하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게 로마서 4장 5절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건치 않죠? 근데 예수를 보내셔서, 그죠? 로마서 4장 5절은 자, 요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하지 않는 자, 뭐하지 않습니까? 경건치 않는 자고요. 경건치 않는 자를 뭐 했다?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을 뭐하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라라고 로마서 4장에는 딱 이야기합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로마서 5장에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구속의 경륜을 세웠었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디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한 의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로마서 6장에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길 때는 내가 죄로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고요.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3일 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시켜 똑같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뭐가 오느냐? 성령이 온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을 보시게 되면요. 보세요 이제. 로마서 6장은 뭐냐 하게 되면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뭐 했죠?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게 되니까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니까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그죠? 육신을 쫓지 말고 뭘 쫓아라? 영을 쫓아라. 이렇게 되어옵니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라. 여러분들이 육신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걸 갖다 뭐로 죽입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죽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육신을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지 썩나는 대로 다 말합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 딱 들어와가지고 고개 딱 숙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잘했다 못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못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그게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은 그래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뭐냐면은 나한테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를 받아 거듭나면서 뭐가 들어왔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 거듭나게 되면은 로마서 여러분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요. 20절 보시게 되면요. 오직 우리의 무엇은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호적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에 딱 기록돼요. 그냥.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미국 시민권 가졌는지 모르지만 제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죠? 자, 내가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 그 마음대로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지어요. 판사가, 재판장이 판결을 통해서 지우라고 할 때 지웁니다. 자, 내 이름이 하늘에 딱 호적이 올라갔는데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지우라고 했을 때 지우는데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못 지워요. 누구 동의가 없으면?
예수님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못 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침례받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이 시민권이 우리의 호적이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맏형이에요.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를 뭐 했죠? 낳았어요. 낳았는데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지울 수 있습니까? 누구 동의 없이? 예수님을 누가 보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예수님의 동의 없이는 절대 못 지워요. 근데 우리는 지 마음대로 그냥 지웠다, 뭐 올렸다. 우리는 아이고 나는 구원이 없을 거야. 에이, 그냥 웃기는 이야기죠. 뭐 자식이 잘못했다, 뭐 잘하고 못하고를 잘한다고 내 자식이고 못한다고 내 자식 아닙니까? 못한다고 호적에서 딱 지웠다가 잘하면 또 호적에 딱 올리고 그럽니까 우리는? 잘하는 못하는 누구 자식이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족 관계를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민권은 어디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 다 자식을 낳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딸 셋 놓고 네 번째 아들 낳을 때는요, 이거 부처님한테 그냥 외할머니하고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제 네 번째 딱 낳는데 제가 목에 탯줄을 딱 감고 놓으더래요. 아, 요놈이 탯줄을 감고 놓으니까 부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딱 기대감을 다 그렇죠, 어르신들. 근데 그놈이 그렇게 쏙쏙일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절을 낳아가지고 낳자마자 딱 저는 평생 부처님에게 절을 바쳤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하시던 그 절에 가면은 평생 바쳤기 때문에 사흘 촉발만 내 이름은 항상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누구 믿고 있죠 지금? 누구 믿고 있죠? 그래 어떤 분이 절에 가가지고 그래, 야 절에 가니까 네 이름이 올라 있는데 너는 예수 믿고 있네. 어머님이 가서 기도했던 부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저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께 이제 뭐 주신 거죠?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 사람이 여러분, 제가 2009년도에요 몬트레이에서 엄청나게 큰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저는 사고 여러 번 났는데요, 이분이 속도를 굉장히 즐기는 이 오토바이 이 경주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벤츠를 타고 사면은 이 사람 차를 쫓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근데 하루는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제 아침에 딱 갔는데 비가 조금 왔어요. 속도가 항상 그 부인은 남편 옆에 항상 앉아야 되는데 항상 뒷자리에 앉아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쫙 가는데 앞에 보게 되니까 빨간불이 저는 봤어요. 근데 이분이 속도를 줄이지를 않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었죠. 근데 이 빨간불인데 저쪽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중형차 있잖아요. 큰 차 말고 중형차가 이제 지나가는데 이 차가 쏜살같이 달리는 거 있죠, 그냥. 그래서 제가 선생님 빨간불입니다 그러니까 못 봤던 거예요, 이분이. 못 봤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서 그 차를 제가 눈앞에 딱 보고 있잖아요. 쫙 가가지고 막 딱 때리는데, 시속 여러분 뭐 120, 130 나가지고 한번 때려보세요, 그냥. 그때 저는 이제 차에 앉아 있으면 그랬습니다. 팔, 다리 다 날아가고 내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이야, 막 꽝 하면서 폭탄이 뭐 제 가슴을 갖다가 꽉 때리는데요. 막 차 안이 그냥 막 폭발을 해가지고 막 연기가 막 하고 옆에 운전하시는 분 피가 그냥 제 옆에서 흐르고 있는데 저는 아무렇게 다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뒤따라오던 의사가 사고 나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우고 이 의사가 따라와가지고 차를 세우고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대, 그 의사는요. 근데 제가 딱 사고 나자마자 손을 가지고 이제 피 흘리는 운전사를 보고 두들면서
괜찮았냐고 제가 물었어요. 이게 그분이 장로님 괜찮습니다. 이제 피가 흐르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문을 열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사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세상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고를 볼 때 죽어야 되는데 문을 열고 제 발로 기 나오니까 이 여사가 오 마이 갓. 참. 그런데 인생이 일장춘몽이라 그럽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여튼 이 6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에, 그죠? 이게 뭐냐면은 불입니다. 불이에요. 이것을 보게 될 때 나는 뭐입니까? 심령이 뭐하고? 가난하고. 또 그 다음에 뭐입니까? 항상 내 자신을 보게 될 때에 그 더러움을 보고, 팔복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온통 죄인이기 때문에 온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의가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의에 뭐하고? 줄이고 뭐하게 됩니까? 목마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자신이 뭐기 때문에, 뭐한 자기 때문에, 불의한 자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바라볼 때는 뭐입니까? 늘 십자가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는데, 의를 채워주시는데 영이 오니까 자, 뭐하게 여깁니까? 긍휼이 뭐하게 되고요? 여기게 되고. 마음이 뭐하게 되고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하게 됩니까? 화평케 되고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뭐 받는다? 핍박을 받지만은 뭐가 주어집니까? 그때는요, 천국이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의입니다. 의. 이게 의고요. 이게 뭐냐면은 부활이고, 이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변화라고 하는 거 있죠. 변화. 변화는 이걸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를 이걸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없애야 된다. 이게 없어져야 된다. 아닙니다. 이게 없어지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예?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요. 예.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요, 저하고 살면서 아들이 2마리인데, 이 아들이 무슨 짓을 탁 하면은 저를 탁 잡아서 안방으로 끌고 가요. 딱 저를 앉혀놓고요. 당신, 딱 솔직히 말해. 당신 어릴 때 저래서 안 그랬어? 예? 그렇죠. 이야, 이게 쪽집게. 근데 나는 어른이 돼가지고 없는 것처럼 엉큼하게 살잖아요. 근데 요 놈은 나를 닮아 나왔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는, 나 그런 거 없어. 몰라. 그냥 막 잡아 떼죠. 속으로는 그냥, 하유. 이야, 나는 감추어도 내 새끼는 안 감추더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예? 위기가 부딪히게 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또 집사람이, 우린 연애 7년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딱 저를 보고 딱 앉혀놓고 그래요. 여자가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이게 추억이라고 하는 거는 연애할 때는 당신이 그렇게 좋았는데 살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남자 죽어야죠. 마누라 하나도 그냥, 마누라 한 개도 인정 못 받으니까. 이야, 그 소리 들으니까요, 예수 믿는 내가 하늘이 딱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쏘갔대. 나보고 야시래.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야시면 니는 백야시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야시가 4마리야. 예? 여우하고 병여우하고 결혼해가지고 2마리 여우 나니까 1마리는 9개 꼬리 달린 여우가 나오고요. 하나는 괴물이 나와서 둘째 놈은
근데 그 집안이 되겠어요? 아, 이걸 보고 나서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나이가, 그죠? 정말 경상도 사나이가 무뚝뚝하잖아요. 예? 마누라가 좋아하는 장미꽃 한 송이를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장미꽃 한 송이를 사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꽃집에 가가지고 창피해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창피해가지고요. 그 사는 거지 창피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창에서 안 사고요, 저 서울에서 이제 거창으로 올라가려면 기차 타고 김천으로 오거든요. 김천에 딱 터미널 앞에 내리면 하나로마트라 꽃집이 있어요. 꽃집에 오고 아는 사람 없으니 그거 가가지고 이제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장미꽃 한 돈을 딱 가지고 이제 들어가죠. 처음에 딱 들어가지고 문을 딱 열는데, 또 경상도 여자가 얼마나 투박합니까? 아, 서방님이 그냥 몇 주 동안 출장 갔다 오면 여보 왔어 좀 이렇게 살갑게 해야 되는데, 왔어 하면서 툭 들어가가지고 그냥 설거지하고 있어요. 그냥 옛날 그 이놈의 팬네가 그랬을 건데요, 딱 참고 이 꽃을 뒤에 딱 숨겨가지고 설거지한 옆에가 여보 그러니까 왜 그래요? 짠 하면 이거 보여주니까 그냥 그 얼굴이 천국이야. 근데 왜 남자들이 그걸 못해? 그거 하나면 끝나는데? 이야, 그때부터 뭐 밥이고 반찬이고 다 달라져 그냥. 그래서 딱 출장 와가지고 갈 때마다, 근데 우리 큰 놈이 아빠 나도 하나 사줘. 임마 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임마, 사줘 그냥. 유치원 때. 근데 하루는 이제 꽃을 마누라 거 하나, 큰 놈 거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둘째놈에게 또 안 주면 또 이놈이 성을 내. 애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딱 3개를 샀죠. 한 개는 집사람, 한 개는 큰 놈, 한 개는 작은 놈. 작은 놈은 관심도 없어. 뭐 그래 그는 먹는 것만 주면 오케이야 그 놈은 그냥. 근데 그날따라 우리 집사람이 이 아들이 하도 장미꽃을 사달라 그러니까 제가 3개를 사가는 날 집사람이 장미꽃을 하나를 사와가지고 큰아들 장미꽃이 두 개가 됐어요. 그냥. 이제 아침에 애가 일어나고 유치원을 갔거든요. 저녁 6시쯤 돼가지고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성복이 어머님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근데 이놈이 장미꽃 딱 2개를 가져가가지고요, 원장 선생님이 나이가 60 먹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앞에가 책상에 한 개 틱 던져놓고 한 개는 딱 가져다가 제가 하는 대로 뒤에 딱 감쪽 요리 이제 앉아가지고 애들 출석을 부르잖아요. 하성복 그러니까 네 그러면 딱 대답을 하고 나서 딱 가가지고요, 딱 신사도처럼 무릎을 꿇고 꽃을 내밀면서 선생님 결혼합시다. 이야, 우리 아들 센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처럼 감동받은 날 처음이고 남자에게서 꽃 받은 거 처음이래. 근데 그 우리 아들은 뭐 6살인가 그렇고 이 선생님 20살이 넘어요. 어떻게 애를 이렇게 잘 키웠습니까? 그때서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 둘째 놈이 대학을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저거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애들 일 만나보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많이 싸운대. 근데 우리는 안 싸우거든요. 싸워도 안방에 살짝 들어가서 모르게 싸우거든요. 우리는 진짜 안 싸워요. 그냥 뭐 거의 뭐 절대 안 싸웁니다.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밝게 컸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깨달으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전에는요, 우리 집사람은 명령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사는 것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오손도손 행복하게 삽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치 않은, 그래서 이걸 아까 그랬죠, 그죠? 로마서 4장 5절에 뭐한 자를 경건치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 어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자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에게 모든 자비, 엄청난 자비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흘러나가. 이게 영광이거든요.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 내하고 같이 사는 자식에게, 이웃에게, 교인들에게 이런 것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뭐다? 변화다. 그래서 변화는 불의한 것,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 거야. 그죠?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오해 줄이고 목마르게 만들어서 날마다 십자가를 뭐하게 한다? 붙잡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은혜죠. 그죠? 예, 이게 은혜거든요. 장로님 이렇게 살면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나. 이 천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천국이고요. 이 천국은 하늘에서 받는 영광의 왕국이고 이건 은혜의 왕국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뭐는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우리 김선생 제가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죠? 이거는 뭐 어느 교회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행하고 태어나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 침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지구가 물속에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생명 애들도 양수 물속에 있다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나오는 그 원리가 여러분 침례 원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죄가 없어야 받는 천만에 뭐가 있죠? 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가 태어날 때에 있는 그대로 애처럼 욕심 많은데 죄 많은 애들이 없어요. 그냥 지 기분에 안 맞으면 뭐 하죠? 그냥 울고 쌩때를 써잖아요. 쌩때를. 예? 그러나 그렇게 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합시다. 변화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이 성령으로 뭐 하는 거다? 입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악과 뭐가 있다? 선이 같이 있는. 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서는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오지만 성령이 그걸 육을 뭐 하는 거죠? 눌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제가 본론으로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끝날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요. 저도 부드럽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농담 저런 농담도 하죠, 그죠? 아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내용치 않다고 쏜솔같이 달라가는데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예.